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 직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라는 게 뭐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잖아요.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요. 경찰관은 경찰관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보면 신분과 지위를 알아요. 임금은 무슨 옷을 입죠? 골룡포라고 불리는 임금만의 옷이 있어요. 우리가 고대와 중세 이런 때 보면 신분을 나타내는 것들이 귀족과 그 다음에 왕들 다 자기의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그것이 영화와 아름다움의 표시예요. 오늘날 이 전통을 이어서 그런지 카톨릭을 보면 교황이나 그 밑에 추기경이나 그 밑에 신부들이 입는 옷을 보세요. 그 옷이 뭐냐? 바로 직분을 행할 때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화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성경에는 이 옷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옷을 입었을 때 그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옷을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웠어요. 아무나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옷이 종류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들과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을 것이 우선 반포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이제 겉옷 위에 걸치는 조끼 모양의 에봇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표시하는 보석으로 이렇게 짧은 조끼 모양의 주머니, 두 겹으로 된 주머니를 지닌 흉패를 이렇게 다시 그 위에 걸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띠로 매고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웠어요. 어떤 옷인지 이제 대략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근데 이때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어울려서 금까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웠겠어요. 이것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서 그런 재능도 주시고 그런 재능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재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이고 그 재능으로 옷을 지었을 때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격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 이 옷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흰 옷으로 광채나는 빛나는 옷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 흰 옷, 빛과 같이 광채가 나는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는 비유가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로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도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천국 혼인잔치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혼인잔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 이 말이에요. 9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라 천국에 들어오라 청함을 사는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택함을 입은 자,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돼요? 지옥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격과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흰 옷, 빛나는 광채,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정결함으로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28장 6절로부터 14절까지는 각각 이런 것들, 옷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양식입니다. 옷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분과 자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흰 옷, 죄를 다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의로운 자로 빛난 흰 옷, 예복을 입는 이런 자리에 언제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아멘.